시편 23편은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영성을 전달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고 암송하고 오늘 채널로도 일부러 시편 23편으로 만들어진 새 곡을 왕창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곡을 써도 가사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놓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익숙하면 놓치는 게 있죠. 우리는 기억나시죠? 우리 시편 15편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느냐?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이 시 묶음이 24편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24편에도 한번 잠깐 볼까요? 3절 보시게 되면 24편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이 수미상과 이 시편 묶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시편 23편은 매우 개인적인 시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시편이 할렐루야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 이름으로 시작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끝나요. 매우 드문 시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아쉬운 것은 4절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4절 중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3인칭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2인칭이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는 3인칭으로 고백하고 또 5절과 6절도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갑자기 4절에서는 이게 2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돼. 이걸 좀 이 맛을 보시면 참 좋은데 아무튼 느낌이 그래요. 여호와는 주께서 그러다 갑자기 한가운데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이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그래도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 시편이 갖고 있는 15편부터 24편까지 이 시편 묶음에서 이 시편이 차지하는 의미가 뭔지를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하면 여러분 어떤 심상이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보통 목자와 양만 떠올라요. 그게 아쉬워요. 사실은 5절과 6절은 만찬을 준비하는 만찬장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23편을 딱 떠올릴 때 목자만 떠오르면 아이고 우리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상반부는 목자 이야기지만 마지막은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의 이미지가 있어요. 더군다나 또 목자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떠오르냐면 양치는 목자를 떠올리는데 구약적 배경에서 목자는 언제나 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할 때 바로 목자가 떠오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편이 요구하는 것은 왕인데 그 왕이 선한 목자 같은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티브가 바로 24편 8절을 가시게 되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질문할 때 그 왕이에요. 영광의 왕은 목자 같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3편을 딱 떠올리실 때 이제는 전체를 다 생각해 주세요. 왕의 노래, 왕에 대한 노래예요. 근데 그 왕은 어떤 분이시냐? 목자 같은 분이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해서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이 그 풍성한 이미지가 지금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왕,
우리 앞에서 쭉 살펴봤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당당히 들어가시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장막에 당당히 들어가시는 왕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문을 여시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이 어떤 왕이시냐? 목자 같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실제로 시편에는 하나님을 목자 그리고 왕으로 묘사할 때 복수형으로 묘사한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100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보통 하나님을 왕,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때는 공동체적인 고백인데 시편 23편은 매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호와는 누구의? 나의 목자. 아주 독특하죠. 친밀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의 필수품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정말 신뢰의 단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 인생에 필수품 가운데 부족한 것은 없다. 이거는 큰 신뢰의 노래입니다. 시편 34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그 고백을 이 성도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읽으면 마치 이 목자가 당연히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를 알고 있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내비게이션처럼 그려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히필령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목자는 나라는 양을 위해서 이 양을 데려갈 푸른 초장을 찾는 분이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냇가가 있을까 하고 찾는 목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너무 쉽죠. 목자는 이미 푸른 초장을 알고 있고 시냇가를 알고 있어서 양들을 끌고 다니는 그림인데, 그게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양들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은 200마리의 양이네, 이 양을 먹이려면 어느 풀밭을 가야 되지, 어디에 있을까 하고 풀밭을 찾고 시냇물을 찾는 아주 능동적인 목자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이고 전지전능하셔, 무소부재하셔, 동방불패하셔, 뭐 하나님은 다 아는데 뭐 어렵겠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걸 우리가 공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왕이 모든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어요? 예? 왕이 백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가와 국민들 가운데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내려고 고민하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제가 세종대왕 전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조선시대가 가장 기근이 심했던 때예요. 예전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왕이라도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왕이라도 비가 안 내리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목자이신 그 왕은 나를 위해서 푸른 초장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다니고, 내 갈증을 위해서 또 시냇물을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셔서 우리를 인도할 그곳을 우리보다 앞서 찾는 왕이다, 그런 목자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놀라운 단어는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의 슈브인데요. 슈브라는 말이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회개를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러면 회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소생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다는 의미는 어쩌면 우리도 제 갈 길로 갔던 양일 수도 있고, 길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고, 그 왕, 그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제멋대로 간 양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목자 덕분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복하고, 내가 소생되는, 여기 보시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의로운 길이 아니라 정직하며 안전한 길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3절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를 하나님의 정직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신다, 그 뜻이. 네. 고집스러운 양, 제멋대로 가려는 양을 이 목자는 기어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고집을 돌이켜서 그 목자가 원하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신다. 네, 그 일을 단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은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목자를 따르면 우리에게는 부족도 없고 골짜기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를 따르는 가운데도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캄캄한 골짜기를 얘기해요. 캄캄한 골짜기.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살아서 이 길을 지나가는지 죽어서 여기를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캄캄한 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믿음,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언제 교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짜 신뢰로 다가오냐 하면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요. 우리가 평지를 거닐 때는 야, 하나님 참 좋아. 하나님 좋은 목자야. 야, 하나님 너무 좋은 곳으로 우리 인도하셨어. 근데 갑자기 내가 골짜기를 지내게 되면 정말 그분이 좋은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나를 이 골짜기를 건너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실 건지에 대한 신뢰의 유혹, 그리고 때로는 전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침한 골짜기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가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깊은 골짜기는 걸어서는 안 되는 길이 아니라 추상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가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2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공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3인칭이에요. 여호와는, 주는. 그런데 깊은 골짜기를 만나면 그때 중요한 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팡이고 두 번째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위한 도구이죠. 그러나 막대기는 이제 강목 같은 거에 사방에 돌 또 금속을 박아가지고 짐승을 물리칠 때 쓰는 목자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위해서는 지팡이를, 그리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짐승들에게는 그분의 막대기가 둘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골짜기 신학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축복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남들보다 잘 되는 거 좋아해서 항상 영광의 신학에 쌓여 있어요. 누가 더 반짝이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골짜기 신학이에요. 내가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때 추상적인 하나님이 가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확신이 벌어져요. 자, 5절과 6절은 다시 그 골짜기를 지나왔을 때 놀라운 것은 이 왕이 우리를 지키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그 잔치상에 초대해 주셔요. 여기 나오는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핍된 우리의 부족한 영양을 채우시는 것을 얘기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명예와 체면의 차이를 아십니까? 체면은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게 체면이고, 명예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킬 수밖에 없고 내가 지키지 않아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명예예요. 그리스도인은 체면 칠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건 바로 명예를 얘기해요. 즉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를 하고 주빈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그러면 이 주빈이 잔치자리를 돌아다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좋은 냄새가 그분에게 나겠죠. 그래서 그 잔치에서 누가 귀빈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할까요? 뭐 요즘에 다 향수 뿌리고 들어오니까 모르겠지만, 예전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뭐 떼약볕에 땀 흘리고 다 이제 왔는데 주인이 아는 거죠. 주인이 나에게 이분이 귀한 손님입니다. 그런 분에게 주인이 머리에 기름을 몇 방울 딱 떨어뜨려 놓으면 이분이 지나갈 때 오, 냄새가 난다. 어이구, 이분이 특별한 손님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게 명예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아우라인데 네. 네. 주인이 해주는 그 손님에 대한 그분의 명예를 지켜주는 주인의 방식이에요. 네.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 그 손님은 어떨까요? 정말 기쁘죠. 야, 주인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사실 이 잔치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잔이라는, 내 잔이 넘친다고 할 잔이라는 건 기쁨을 얘기해요. 기쁨이 넘쳐요. 자, 6절을 보게 되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생각해 보니까 목자이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이 왕은 나를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따른다라는 말은 나를 추적하신다는 건데, 이것도 약간 좀 더 풀어서 말할게요. 여러분, 악인들이 우리를 막 추격하고 우리 스토킹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잖아요. 네, 참 집요하죠. 악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포기할 줄 몰라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악이 우리에게 악을 일으키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려고 할 때 갑자기 언제 쫓아왔는지, 이 목자도 선함과 인자함,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좋다, 굿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조음과 헤세드, 인자로, 그러니까 악인도 나를 쫓아오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추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우리에게 나쁨을 선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조음으로 덮으시고, 악인이 우리에게 미움과 복수와 학대를 가할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그게 이제 6절의 초반의 내용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 이 집이 무슨 집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14편부터 시작했던 누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느냐, 누가 그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을 따랐더니 내가 지금 어디 도착해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도착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편의 구조가 우리에게 선사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당당히 들어가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비밀을 알게 됐냐면, 아하, 하나님의 집은 동반 입장해야만 들어가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티켓을 따거나 내가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방식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 어디 갈 때 부모 동반하면 자동 입장되죠? 네. 내가 이 왕, 내가 이 목자, 내가 이 잔치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동반하면 동반 입장이 되는 집이에요. 시편 23편이 갖고 있는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잘못된 종교에 매이게 되면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뭘 갖다 바치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티켓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목자이신 왕, 이 잔치의 주인이신 그분과 동반하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나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나라. 그게 이 시편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4편 가시게 되면 찬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땅도 거기에 충만한 것도, 세계 가운데 사는 사람들, 너희들도 다 여호와와 함께만 동반 입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하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누가 손이 깨끗하고, 누가 마음이 청결하고, 누가 허탄한 생각이 없어서 거기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왕,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나는 그분이랑 동반 입장한다. 이게 여러분 이 시편 묶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던지고 있는 고백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추상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를 경험하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나를 단지 보호하고 공급하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잔치를 배설해서 우리를 그 잔치의 귀빈으로 초대하시려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 집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죠. 내가 귀빈이에요. 그분의 주빈이라고요. 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나를 그 잔치집의 주빈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니, 그래서 여러분 처음 질문은 너무 난감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이고,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들도 정결의식을 해야 겨우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세마포 입고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아니 우리 가운데 누가 그의 집에 들어가느냐?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 많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우리는 해답을 찾았어요. 아하, 그 집을 드나드시는 그 왕,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과 동반 입장하게 되는 순간, 그분의 내가 귀빈과 주빈이 되는 순간, 그때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하는 놀라운 복음이 24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결핍의 종말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입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재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론은 언제나 이겁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왜 문제가 안 되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이게 3인칭이면 안 돼요. 당신이어야 돼. 아니 왜 그 깊은 흑암 가운데 끝이 안 보이는 곳에 추락하는데 왜 문제가 안 되느냐?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과 동반 입장하는 순간, 여러분 그 잔치에 내가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여러분 내 머리에 샤넬 넘버 5 뿌리신다고요. 내가 주빈이었어요. 내가 이 잔치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 안 쫓겨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고요. 간단해요. 문제가 일어나면 딱 한 가지예요. 이 골짜기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 이 안이라는 단어도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용기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작동돼요. 그리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 소리 듣는 순간 용기가 생긴다고요. 자,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선한 목자.